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내 삶의 기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이제 체육 시간에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애들이 운동장에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뛰어놀죠. 막 여기저기 뛰어놀아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지목합니다. 자, 네가 기준해라. 자, 기준해. 그러면 학생이 손을 들고 기준 그러면 막 운동장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놀다가 그 학생이 기준하면 그 기준하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서 줄을 쫙 씁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생님이 해산 그러면 다시 또 흩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기준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 모입니다. 자, 이처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던 또 무질서하게 살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태도,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모아주는 기준, 중심이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내가 살면서 내 삶의 기준이 있으셨죠? 그렇죠. 나름대로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어떤 그 물질이 삶이 되는 기준, 또 삶의 기준이 명예, 혹은 가족, 혹은 자녀, 혹은 부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조금 더 한 차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이 한 차원 더 상승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냥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늘 구걸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걷고 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신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우리가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간 이 사람을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래서 죽었단 말이야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듯이 이 40년간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숫자가 뭐냐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를 셀 때 남자의 성인 남자만 세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5,000명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어린이나 또 여자나 그런 사람들도 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당시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세우지를 않나.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를 않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끼는 거야. 야, 우리가 한 행동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할 때 당대의 그 대제사장들, 그 그룹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가 됐죠. 근데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인 그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의 권한으로 너희들 감히 설교를 하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 붙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재판을 하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때 제자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강하고 급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대의 최고 지도자들, 종교자들 딱 앉아가지고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고 탁 물어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 같으면 벌벌 떨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다 했어요. 예전 같으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는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 놀란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서 감히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응?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기죽지 않고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응?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조금 또 활짝 깨더니 이제 점심때쯤 되니까 또 비가 사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시에 모였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 2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 오는 이 하늘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김현영 전도사님하고 우리 성혁이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전도하는 시간 내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줬어요. 살짝 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서 우리 김은주 집사님도 만났고요. 또 우리 혜빈이 할머니도 만났고요.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어르신들, 전도하던 어르신들도 만났고 또 가가지고 한 6명의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자꾸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저하고 위축되고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위축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담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오히려 이 종교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 앉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그들 옆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증거가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고 하는 이 사람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도 어떻게 그들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서 붙들어 놓고 그리고 그 종교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야.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 자꾸 들먹거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왜? 그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그러면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있잖아요. 산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많은 그 40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본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결의한 게 있는데 뭐냐면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다시 그 공의 심판대로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뭐라고 판결하냐면 앞으로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혹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들이 말하자면 협박한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뿐이지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지도자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공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게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이 되나 불이익이 되나, 이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대중들,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갈까봐 또 어떻게 해요?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지고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판단 기준, 행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판단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행동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요. 물질도 벌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동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첫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되어서 부모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익을 따라서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이 이렇게 하면 밀려가요. 세상이 이게 최고다 그러면 다 거기에 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거면 함께 하지만 합당한 게 아니면 노 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1%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의 사람. 1%의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의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1%의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진정으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1%가 있다면 그 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계는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1%도 아니 0.몇 %였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응?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사는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